금년 2월 터키에서 대지진이 나서 3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그때 지진 피해가 매우 컸던 주에 속한 한 도시는 건물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또 사망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도시 이름이 에르진시인데,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다른 도시 시장과 달리 이 도시 시장은 불법 건축을 허용하지 않은 매우 깐깐한 시장이었는데, 그 결과 이 지진이라는 충격에도 건물이 다 견디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겨울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감기에 걸리시고 또 힘들어 하십니다만, 어떤 사람은 웬만해도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걸려도 쉽게 회복이 됩니다. 그 이유는 평소 운동을 많이 하셨거나 또 영양소를 골고루 잘 섭취했거나 이런 건강을 잘 관리한 분들이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도 이 일이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돌로 된 건물이 아닌 살아있는 돌로 된 살아있는 건물, 즉 영적인 집입니다. 일반적 건물도 여름의 폭우, 또 겨울의 폭설 등 여러 외적 위험 아래 있는 것처럼 영적 건물도 우리 안과 밖에서 오는 여러 공격 아래 있습니다. 또 몸이 세균, 바이러스 공격 아래 있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여러 안팎의 공격 아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라고 불렀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시험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험들이 많다 보니 예수님께서 자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아예 주기도문에는 그 끝부분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기도문을 아예 넣어두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느새 내 마음이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등등의 지배를 매우 받게 되고, 또 건강하지 않으면 아주 작은 말로도 일로도 관계의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세상의 박해와 유혹 앞에 힘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건강하면 영적 면역력을 가지고 웬만한 것은 이겨낼 뿐만 아니고, 또 성장기에는 키도 잘 자라고 또 근육도 생기고 이래서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강을 우리가 모두 원하는데, 교회도 역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건강해야 되고 또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적 요소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열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을 들려고 하면 마치 우리 몸의 건강을 말할 때 핵심 장기, 폐, 심장, 위장 같은 중요한 장기가 건강해야 되듯이 우리 교회의 건강을 위한 핵심적인 세 가지는 아마 성경, 성령,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이라는 밝은 빛이 비쳐야 되고, 또 그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이라는 거룩한 힘이 있어야 되고, 또 그 힘을 따라 빛을 따라 걸어가면서 만들어지는 진정한 변화라는 성화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그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고,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돼서 그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음부의 권세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고 천국의 권세를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정말 살아있는 돌로 된 살아있는 건물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만, 뚜렷한 예가 우선 제자들이지요. 초기 제자들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은 구약 성경이 증거했던 바로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다 하는 뜻입니다. 이었고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열렸고, 그 긴 시대 동안 기록된 성경이 강력한 빛이 돼서 그들 속에 비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그들이 단순히 종교적 열심으로 행한 것이 아닌 보혜사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서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사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그들 속에 또 성경, 성령, 성화라고 하는 세 가지가 뚜렷하게 세워짐으로 정말 살아있는 성도가 됐습니다. 또 지난주도 봤습니다만 초대 교회가 바로 그 한 증거가 됩니다. 한쪽에서는 차가운 돌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시의 또 한 곳에서는 살아있는 돌로 체온이 흐르는 따뜻한 돌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성전이 세워지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즉 성경 속에 나타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그들 속에 성경의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됐고 또 그들 속에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그 빛을 따라갈 거룩한 힘을 얻게 됐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들의 생각도 공동체도 바뀌면서 세상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됐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읽어내는 역사에 나타난 증거의 모습입니다. 이런 내용이 세계 교회사에 많이 있었고 한국 교회 초기에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런 세 가지 핵심 요소가 각각 건강하고 균형을 갖출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천국 권세의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이 세 요소가 깊이를 잃어버리거나 약해질 때는 그 약한 쪽으로 넘어지거나 힘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또 여러 세계 교회사에도 한국 교회도 역시 있습니다만 이제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조금 더 살펴보자면 한국 교회는 성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빛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빛이 비치는데 한쪽을 뭐로 덮어두는 것처럼 성경의 온전한 빛을 좀 깨닫지 못하게 됐는데 그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개인의 영혼 구원에 관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개인의 내적인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또 한 곳에서는 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선지자가 말했던 것 같은 이 사회의 공의를 회복하는 것이 문제이고 또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둘 다가 함께 성경이 비치는 빛임에도 불구하고 한쪽만을 강조함으로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이 한국 교회 속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성경의 한 부분을 주로 붙들면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들어 있었습니다만 성경 속에 늘 교훈이 될 만한 몇 인물들, 유명한 사건들은 매우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이루어내는 성경 속에 면면이 흐르는 큰 이야기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는 그 큰 숲과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굵직한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하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살아왔는데 그 삶을 살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바탕이 되는 이 창조 세계 자체의 의미를 충분히 가르치지 못함으로 환경 문제에 대하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은 주일날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를 잘할 것인가 만이 아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총체적으로 잘 정말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임에도 불구하고 그까지는 충분히 빛을 드러내지 못한 점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빛이 약화되거나 또 부분적으로 차단된 것 이런 것이 좀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였다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성령에 대한 오해 또 제한도 하나의 원인이 됐습니다.
성령을 때로는 정말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서 성경에 나타난 어떤 율법적인 내용, 또 교단의 전통, 또 법 이런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교회를 늘 법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주장하는, 교회를 경직되게 만드는 굳은 정통주의 흐름이 있어요. 매우 딱딱하고 굳은 정통주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로 성경의 빛을 떠나서 과도한 은사운동의 극단으로 치우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가 환상으로 본 어떤 내용을 성경에 버금가는 진리처럼, 교리처럼 만들어 했던 이단 운동이 한국 사회에 끼친 부정적 폐해가 매우 큽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통일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합동 결혼식을 하고 그 뒤에는 피가름식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면, 성경을 떠난 그릇된 신비주의자들 중에 몇, 유명화, 또 백남주, 김백문, 김성도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기도를 통해 깨달은 것을 성경의 급에 둠으로 이걸 교리화하게 됐는데, 그 중에 정말 한국 교회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우리 성경에서 보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의 의미를,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거역하는 죄임에도 이것을 성적 죄라고 이제 풀이를 하면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거룩한 피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 내용을 교리로 만들었고, 이 밑에서 문성명이 배우고 그것을 통일교 원리 강론의 교리로 삼고 이 합동 결혼식이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식으로 교리를 형성하면서 바로 이런 교리를 또한 따르게 됐는데, 이런 어떤 피가름식을 하다가 이게 1957년도 본교회 창립 때 계셨던 장로님이셨던 김경래 기자에 의하여 기사화가 됐고, 또 이제 이런 박태선 밑에서 유재열이 나오고, 유재열 밑에서 지금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빛을 떠난 이런 그릇된 은사 운동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성령 현상을 오직 방언이라는 하나의 은사로 축소시키므로 이런 은사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적인 성장, 인격적 변화를 강조하지 않으면서 은사는 있는데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교만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이런 무질서한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성화라고 하는 면에 왜곡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거룩한 변화입니다. 거룩한 변화는 말 그대로 속 사람의 거룩한 변화인데, 이 속 사람의 거룩한 변화가 그 사람의 변화인 성공이란 의미로 성화가 성공으로 저저히 바뀌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화가 성공의 의미로 바뀌게 된 뒤에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존재했던 기복사상도 영향을 미쳤고, 또 60년도,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잘 살아보자고 하는 큰 또 흐름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이 뒤에 참 이것을 또 약간의 교리로 만든 조용기 목사님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교회에 끼친 정말 좋은 영향이 매우 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했던 참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만, 이분이 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오중복음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셨는데, 원래 오순절 교단에는 사중복음이 존재해요. 그 복음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 복음인데, 이 성결을 성령 충만으로 바꿉니다. 성령 충만은 주로 방언이죠. 그리고 하나를 더하는데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재림, 축복, 이래서 오중복음을 만들게 됐습니다. 성경이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것을 원하고 이 추구 자체가 잘못된 건 전혀 아니지만 그것에 머물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기독교가 고등 종교가 아닌 하등 종교에 머물게 만드는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축복도 받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거룩한 성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빼고 그 자리에 축복을 넣고 그것만을 추구하게 만들면 그때부터 가장 중요한 축 하나가 약하게 허물어지게 되는 셈이지요. 자, 이처럼 성경의 빛이 약해지고 또 성령의 능력이 오해되고 성화의 뜻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 우리 몸에 여러 장기가 있으나 다 건강한데 심장이라는 장기가 약하거나 위장이 약하거나 폐가 약하거나 그 장기 하나가 약하면 그 약한 장기 하나 때문에 건강한 온몸이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약하면 약한 쪽으로 쓰러지게 되고 정말 음부의 권세 앞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쉽게 흔들리고 천국 권세를 보여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그것은 우리에게 약한 것이 뭔지를 발견하기, 또 그 약한 것을 튼튼하게 만들기, 그것을 균형 있게 세우기,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겨울 초엽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적으로 겨울 초엽이지만 시대적으로도 어쩌면 겨울 초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세계화라는 거대한 지구적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온 세계에 담이 없어지는 한 지구촌이 된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참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마치 정말 사라지지 않는 여름의 영광이 지속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지난 이후 또 여기저기서 전쟁이 생겨나면서 급속하게 추운 겨울의 입구로 들어가게 됐고 이 겨울이 꽤 장시간 지속될 것 같다는 전망을 여기저기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인데 우리 신앙도 또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어쩌면 겨울 초엽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진단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겨울 나무는 여름처럼 잎사귀를 이렇게 가지지 않고 다 떨구어냅니다. 잎사귀 하나도 없이 그냥 앙상한 가지만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붙들고 생명의 깊이를 더하는 안으로의 힘을 축적해 가다가 봄이 오면 다시 잎새를 피우고 여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겨울 초엽이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온전히 붙들고 그 깊이를 더하게 하는 것. 그러면 반드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권세를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성도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보자면 성경의 빛이 더 밝게 비치게 하자. 우리 성경은 이 빛인데 우리 병원에 가면 몸 안을 보게 하는 빛, 엑스레이 빛처럼 성경은 우리 깊은 안을 보게 해주는 거룩한 빛입니다. 엑스레이 빛이 아니면 우리 속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듯이 성경이라는 거룩한 빛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깊은 죄가 성경을 통해서 보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깊은 문제가 성경의 밝은 빛을 통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가지고 자기 속을 바라봐야 되는데 남을 자꾸 비추려고 했던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나 바울 사도는 그 빛을 자기 내면을 깊이 비추다 보니까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죄인의 괴수입니까? 그만큼 그는 그 거룩한 성경의 빛으로 자기의 내면을
비추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거지요. 근데 참 역설적으로 파스칼의 말이 기억납니다만,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죄인이 있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의인이 있다라고 한 것처럼, 내가 그 말씀에 비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은 의인으로 바뀌어가고, 성경에 빛이 없는 의인인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빛이 더 비춰야 된다. 또 성경은 아주 멀리 보게 해주는 빛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은 어느 정도 멀리 보게 해주는가 하면, 정말 그 가장 먼 과거, 인간의 시작이라는 태고의 과거에서부터 인간이 마침내 이루게 될 가장 먼 미래까지를 포함한 그런 시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빛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알아도 어느 정도까지 과거를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어느 정도까지 미래를 예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원래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는 빛, 우리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될지를 보여주는 빛, 이런 빛이 돼요. 이런 멀리를 보게 해주는 빛 속에서 보면 내가 이 삶 속에서 만들어가는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 이야기들, 만남들, 그 속에 있는 슬픔들, 아픔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지 없지 않고 의미를 가집니다. 장편 소설에서 작은 에피소드들이 긴 줄거리 속에서 제 의미를 갖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곳에서 이렇게 살았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인생을 끝내고 죽게 되는데,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귀한 이야기 속에서는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는 희망의 이야기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멀리를 보게 하는 이 빛이 필요하다. 근데 성경은 또 어둠 속에서도 보게 해주는 일종의 적외선 같은 빛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성으로도 과학으로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적 힘이라는 게 존재해요. 성경이 말하는 그 어둠의 힘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보이는, 그것을 봐야만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성경이 줍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의 안경을 보게 해주는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뭘 봅니다만 어느 누구도 자기의 안경을 끼지 않는 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관점,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이라는 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 보이는 것을 날 옳다고 받아들이지만, 사실 우리 안경을 통해서 얼마나 굴절되고 왜곡되는지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안경도 보게 해주는 그런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안경을 성경적 안경으로 바꿔야만 비로소 제대로 보이는, 성경적 안경을 갖고 봐야 실상이 보이는 그런 빛, 그게 바로 성경이 비춰주는 빛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우리가 성경의 빛을 제대로 붙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성령님입니다. 성경이 빛으로 길을 보여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실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또 많은 고등 종교들도 그 경전이 가르치는 길을 제시하지만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게 합니다만, 사실 제대로 걸어간 사람을 손에 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첫 장만 펼쳐도 내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듯이, 우리 힘으로, 우리의 내적 본성으로, 우리의 의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도우셔야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찾지를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래야만 비로소 그 빛이 보여주는 길을 그나마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수시로 부르고 또 구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성령님을 구하되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이전에 굉장히 구했습니다만 은사와 함께 은사를 통한 열매를 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주신 것은 은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은사를 통해 얻는 결과, 열매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란 말은 일종의 탈란트인데 저와 여러분 속에 남보다 조금 잘하는 것, 이게 탈란트죠. 또 그것을 따라서 직업을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만 이런 이제 은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선한 열매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은사 중에는 초자연적인 은사도 있고 자연적인 은사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기적같이 베푸는 초자연적인 신유의 은사도 있으나 시대가 지나면서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가 자연적인 은사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병원에서 치료하고 약을 투여하고 수술도 하고 하는데 의사가 다 고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만든 물질을 사용해서 그 물질이 작동하는 원리를 발견해서 그를 적용함으로 우리 속에 치유가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함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가 그 어떤 것이든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고 또 남을 살리는 일을 하는 열매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실 은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은사가 얼마나 내게 도움이 되고 얼마나 수입이 많은가를 중심으로 은사 자체, 그 도구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그 도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선한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더 전문화해서 이것을 통해서 열매를 더 맺게 해 주세요 하고 구하는 것이 성령을 구하는 회복돼야 될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한 이제 우리가 지금 성령님 그러면 자꾸 어떤 힘, 에너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이시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인격적인 분으로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성령님이 동행하시면 늘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위기가 있을 때 찾아와서 도와주고 또 도와주는, 사실상 주인은 나고 지니는 부리는 존재처럼 착각하기가 쉬우나 성령님은 주인으로서 동행하신다.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동행하시기를 늘 간구하는 이런 깨어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한 교수님의 말이 인용된 적이 있습니다만, 과거 모더니즘 시대에는 권위가 있었다. 아버지의 말, 선생님의 말, 교수님의 말이 일정 권위를 가졌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 그 권위가 다 상대화가 돼서 그대의 말이나 나의 말이나 다 상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사회가 됐는데 지금은 그 시대를 넘어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됐다. 다른 사람의 말은 권위가 없고 오직 나의 주장만이 권위를 갖는다고 하는, 내가 최종 권위가 되는 시대가 된, 이런 시대가 됐는데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교회에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면
이건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는 핵심이 무너지게 되는 셈이지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붙들어야 되고 성령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화를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변화잖아요. 어떻게 변합니까? 성령의 빛이 있고 성령의 열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인가? 나의 신념을 따라 외부를 바꾸는 변화인가? 아니면 내 꿈을 이루는 변화인가? 성경이 말하는 정말 중요한 변화가 뭔가?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기에서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속사람이 변화한다 했는데 이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 인격적 성숙이라는 변화도 되지만 성경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겉모습이 유전적으로 부모님을 어느 정도 닮고 속사람도 기질과 성격이 어느 정도 닮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속사람이 누구 한 사람을 다 닮아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첫째 아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인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인 그 첫째 아담을 모두가 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계속 이런 첫째 아담을 복제하고 재생산하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성경의 빛이 비치고 성령의 열이 가해지면 이 속사람의 모습이 바뀌는데 첫째 아담에서 둘째 아담의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 타인에 대한 타자 중심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속사람의 변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매주 구역 모임을 참석하면서 정말 속사람의 새롭게 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참 많은 성도님들이 조용히 들꽃처럼 피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참 돌아오면서 속사람의 향기를 느끼는 것 같고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화려한데 가까이 가서 보니 속사람이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참 수수한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속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 면에서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지만 경제적으로도 힘들기도 하고 또 자녀는 뜻대로 되지도 않고 이런 저런 여러 시험의 바람이 불어도 그 속에서 아름답게 그리스도를 닮은 속사람의 모습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화라는 것은 그 겉사람의 외적 변화인 성공이 아닌 속사람의 내적 변화인 성화가 더 본질적인 것이다. 이것을 붙드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화라고 하니 거룩한 변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관점의 변화입니다. 앞서서 우리 성경은 이 안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삶의 변화는 관점의 변화가 없이 즉 안경을 바꾸지 않고는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나의 관점과 나의 틀, 또 자기중심적 이해란 아래 갇혀 있는 한은 그 세계를 넘어설 수 없지만 그걸 한번 깨뜨려야 그걸 넘어서서 볼 수 있는 자기 객관화도 가능한데 바로 이런 그 관점의 변화가 성화 속에 꼭 들어갑니다. 그 예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나는 유명한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니고데모가 오랫동안 배웠던 학식의 안경을 끼고 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속한 그 어떤 계파라고 할까요? 그 안경을 끼고 헐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자기 앞에 메시아가 서 있는데도 자기가 끼고 있는 안경을 벗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앞에 있는데
천국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안경을 바꿔야만 예수님이 전한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눈이 성해야 온몸이 성하다. 지금 우리 사회에 기독교가 사실 선교가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주류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른바 이제 엘리트층 속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더 높고, 지역적으로 말하면 이 서울 또 뭐 분당을 포함한 이 지역의 기독교인 비율이 더 높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지도층의 또 중요한 지역의 기독교인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정말 뚜렷한 긍정적 변화가 좀 약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기독교인의 숫자가 아직 충분치 못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곳에 있는 분들의 관점의 변화가 없기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병균과 바이러스도 이기고 또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도도 마찬가지로 건강하면 내적 외적으로 역사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자신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필수적인 것은 이 각각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잘 붙들고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깊이를 더하게 하면 반드시 놀라운 결과, 초대 교회 때 그 로마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힘 아래서도 이 작은 공동체가 생명력을 발휘했듯이 이 고도의 현대 사회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이 됐고 이것이 가져올 변화가 얼마나 빠르며 대단할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가 우리 속에, 우리 주위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변화가 바꾸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사람의 내면을 바꾸지 못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변화를 결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런 세상의 변화는 더욱더 이 세상을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불야성을 만들긴 하겠지만 뒤집어 보면 더 깊은 영적 어둠이 깔린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음부의 권세가 있는 세상 속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살아있는 돌로 세워진 살아있는 건물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건물이 이 세상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속에 성령의, 성경의 더 밝은 빛이 비치게 하고 성령의 더 친밀한 동행이 있고 진정한 성화가 일어나는 그런 살아있는 돌이 되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돌로 세워진 교회라고 부르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 일이 많겠지만 이 세 가지를 붙들고 또 계속 매일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더 밝은 빛 앞에 오래 머물기, 성경의 빛이 내 깊은 내면을 비추도록 시간을 내어드리기, 성경의 멀리 보는 빛 아래서 내 작은 인생을 바라보고 감사하기, 그리고 정말 내 안경이란 것까지도 발견케 하는 그 빛 앞에서 내 안경을 성경적으로 바꾸어내기,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의 변화가 굉장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보다 더 많이 성령님을 의지하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길에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걷는 마음으로 매일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으로 바뀌도록 성화를 구하되 내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의 연장이 돼서 나를 통한 작은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나를 헌신하는 것,
이렇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정말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가 돼서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 권세가 보여지고 경험되는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이 그 안에서 영혼이 활짝 웃고 서로가 영혼의 단짝이 되고 또 세상의 어두운 세상 속에 작은 별처럼 반짝 빛나는 그런 보석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